이렇게 이제 7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7교회 그러면 그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 7이라고 하는 숫자 모든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건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말씀하시되 라는 말로만 나오죠. 이르시되. 그러면서 또 이 말을 하나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장 1절에서 이르시되 하고 마지막 7절에 들을지어다. 그죠? 말씀하시면서 들으라.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에베소 교회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오시고 계신데 어떤 모습이죠?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로 다니시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이 1장 20절에서 7별은 누구라고요? 7교회의 사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도구로 사용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7교회, 바로 성도들에게. 그런데 그 교회도 누가 붙들고 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사자들도 누가 붙들고 있다? 주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주님의 붙들림 받은 자들에게 내가 듣고 말하는 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라는 거죠. 그죠? 잘 보세요. 2절을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제 7교회를 붙들면서 그 선포하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 진리죠. 교회는 뭐죠? 교회, 성경 속에서는 또 다른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복 있는 자들, 그죠? 복 있는 자들이에요. 복 있는 자들은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강단에서는 이 진리만 선포되고 이 진리만 되새김질 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진리가 그 안에 충만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진리의 삶이 나오는 거죠. 예. 바로 그 진리가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를 통한 모든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삶이 뭐다? 2절이에요. 그 삶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그죠? 거기서 나오는 게 행위예요. 우리는 그 행위 속지 마세요. 우리가 내가 뭘 해야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있는 것,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은 어떤다? 금방 얘기했어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죠? 그러나 그런 것을 지금 2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온 거죠.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는 말과 이 말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죠?
진리를 거르치고 거스리고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율법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진리가 아니면 뭘 말한다? 율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을 갖다가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들, 그걸 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 심지어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진리 말하지 않으면 뭘 말해요? 인과관계에 의한 율법에 관한 것, 이 세상 얘기, 그걸 말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떠했다? 처음에는 잘 했었대요. 처음에는 잘했었대요. 4절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잘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지고 지금 또다시 뭘로 돌아간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유대인들로 말하면 예수에 관한 복음을 이렇게 듣는 순간 그들은 그래, 우리가 그거 하려고 해도 안 됐었어.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해주셨구나. 감사하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렇게 오직 은혜. 그러다가 그것 가지고는 뭐가 안 돼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게 증명이 안 돼. 이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뭐해요? 그걸 거절하고 이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뭘 해요? 그 지식이 삶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음 사랑을 버리고 뭐예요? 행위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을 한번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편 1편 무슨 냄새죠? 글쎄, 갑자기 냄새가 나네요. 그죠? 어디 전자제품들이 연결이 된 게 타는가? 그냥 지나가야죠. 불이 나올 때까지는 가보죠. 자, 이렇게 세상은 다 방해를 받아요. 자, 복음을 한번 다시 정리하죠. 시편 1편에서 제가 암송했는데 그 시편 1편의 2절을 암송할 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실 그 율법 자체를 묵상하는 그걸 책망하고 저주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대해서 이 책망을 하셨거든요. 한번 마태복음 23장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 13절에서 16절. 제가 전부 다 읽으라 그러면은 길게까지 볼 수 있는데 36절까지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주 강하게 나와 있는 것만 볼게요.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죠?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다 그래요? 그들은 굉장히 율법을 잘 따르고 그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 자랑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화 있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지옥에 떨어질 때 아이쿠라고 하는 그 음성이에요.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그럴 거야. 율법을 잘 따르고 있어요.
그들은 복음에 능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이또다. 예, 누가복음 11장도 역시 같은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들이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하는 자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다 모이다? 큰일 났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라는 거죠. 그들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이제 소경들이죠. 요한복음 제가 9장에서 강의를 했을 때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 소경된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래서 지켰다. 그런데 그들은 소경이다.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것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고 산대요. 예. 우리 옛사람들이 다 그러고 산다. 그게가 요한복음 1장에 나왔던 얘기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서 제가 늘 했던 얘기처럼 주님이 창조주로 빛으로 생명으로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을 하더라 못하더라? 영접을 못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영접을 못하죠? 죽었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의 모습, 지금 2장의 그들의 모습이 뭐였다? 바로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진리의 영,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디서 봤어요? 1장 5절에서 봤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셨잖아요. 오늘 2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죠? 주님이 오셨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고서 오셨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일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죠. 특별히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은 말씀하시는 그것은 곧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성도, 바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내 안에 소망을 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깨닫는 자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 바로 복 있는 자들이라 그런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복 있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을 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 그럴 때에 그걸 처음 사랑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졌다. 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사랑 그러면 뭐라 그랬죠? 그것은 그냥 잘해주는 것,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를 아는 것.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왜 그래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영생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때에 25절,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읽어야 되죠? 그랬더니 율법사가 아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하죠.
주님이 정리했던 거하고 거의 같아요. 뭐죠? 대답하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사람 굉장한 거죠. 그죠? 이건 누가 정리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정리해 준 것만큼 이 율법사는 지금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거 받아들여라. 그거 받아들여라. 네. 예수 안에 담고 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는 것, 그거 하라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서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어떤 걸 해야 돼요? 27절이 말하고 있는 내 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하라. 거기서 사랑이 뭔지 모르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걸 갖다가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행하는 걸 행하는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 행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을 또 찾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제 6장 28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라래요. 그죠? 행하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게 뭐예요?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예수를 보면서 예수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말씀했어요. 내가 예수야 라고 말하지 않냐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담아준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준 그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새벽마다 우리가 반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인가를 아는 것.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누가 했다고 생각했죠? 내가 했다 그랬고, 내 부모가 해줬다 그러고, 내 남편이 해줬다 그러고, 내 자식이 해줬다 그러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이 오늘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시는 가장 좋은 길이었고 가장 완벽한 길이었어요.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들과 일들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자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게 있었다는 거죠. 언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3년 동안 또 가르쳤죠. 예.
그렇게 잘 가르쳐 놓으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17절. 자, 17절부터 이제 35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29절부터 31절까지만 볼게요. 29절부터 31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는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를 떠나면서 뭐예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올 거다. 사단이죠. 그죠? 사단의 종들이죠.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상급받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아요. 왜? 그냥 우린 구원받았으니까로 가고 그래서 우린 이 일을 행하여서 상급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역할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자로 바뀌는 거죠.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요. 그 고통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숙해 온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여러분의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여러분의 경험도 하나님 주신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진리로 충만한 자 만드시기 위해서 다듬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일도 은혜라고요. 예. 그리고 그건 마땅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일했으니까 상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는 또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잃어버리고 누가 일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예수 믿으면요, 제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고 나면 나는 굉장한 사람이 되줘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고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나를 괴롭힌다 그러고 예. 그래서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그러고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마귀는 어디 숨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그걸 아시는 분들만 이제 6장부터 18장 속에 나와서 전쟁이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악한 사단의 진지, 사단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모습들, 그게 나쁜 거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것일 수 있고 그게 아주 매력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아주 싫어하시고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하셔요? 내가 하나님 너를 택했어. 왜 택했어요? 부르심의 소망을 봐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에 그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버리기 위해서 뭐가 싸워요? 진리가 그들 속에 폭탄을 던지는 거죠. 복음의 나팔이 불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복음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 속에서 옛사람이 죽어져 가고 사단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고, 그죠? 항복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마다 우리 속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악한 그 사단의 속성들,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했던 것들이 내 안에서 깨져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오셔서 찌르고 쪼개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옛사람. 철장을 짚고 오셔서 우리 속에서 뭐예요? 철장으로 우리 질그릇 옛사람을 깨뜨리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가 6장부터 18장까지 무서운 전쟁인 거예요. 그걸 이후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그걸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걸로 볼 수 있으셔야만 그게 진리로 복음을 듣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걸 걱정했어요. 너희들이 처음에는 유혹을 알아. 그래,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런데 그 속에서 또 그 아는 것이 나를 교만으로 이끌어가요. 그게 그냥 내 인생 속에서 나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만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충만되면서 뭐가 되어져야 돼요? 그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무너져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뭐예요? 나를 밟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가지고서, 그 진리를 가지고서 교만으로 나와서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잘났어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지식이 되어지는 그 순간, 예.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하나님은 넌 그 행위를 찾는구나. 넌 그걸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5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뭐예요? 또 다시 말합니다. 행위, 하나님을 믿는 것, 아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말도 무슨 뭐래요?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여러분 자신들의 행위로 뭘 한다고 하는 것들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에 세상의 단어를 가지고 세상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가 해석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읽고 깨달아 알고 그 길로 오라고 준 책이 아니고 성경이라는 그릇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담아준 진리를 꺼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길지 않아요. 오라지 않아요. 몇 년만 하면 된다. 3년만 하면 된다. 왜? 예수님 쫓아다녀서 3년이면 되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에서 3년밖에 안 가르친 이유가 그거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해야 되는 건 3년 동안 밤낮으로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다녔던 것처럼.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 속의 3년은 그냥 1, 2, 3년이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하고 있는 거 틀렸으니까 돌이켜라, 이거 회개하라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오셔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했던 것. 너희들 가고 있는 거 잘못 가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깨닫는 거 잘못 깨닫고 있는 거야. 바로 돌이켜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뜻이에요? 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 아니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택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며 난 하나님이 택했어. 그걸 누가 장담한대요? 하나님이 택했어. 그 사람은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예요. 이건 아니야 라고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던 거죠. 거기엔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건 아직 죽은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럴 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그 속에서 찬송을 할 수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오셨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이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는 여러분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인가, 그것밖에 볼 게 없어요. 그러면서 뭐 없어야 돼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 이걸 좋아할 리가 없죠. 왜 내 속에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바울 사도의 그 염려가 사도행전 2장,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에베소 교회 속에서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가졌다가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고서 개혁자들이 이제는 믿음을 지키자라고 했어요. 500년도 안 된 지금 요즘 들어서 그 문을 버리고 나온 천주교회와 손잡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온다 그랬죠. 아니요, 그건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손잡자 그러고 하나로 뭉치자 그런지 아세요? 힘을 세우려고. 왜 로마 캐톨릭이 대접을 받는지 아세요? 로마 캐톨릭은 하나의 국가입니다. 왜 어제 교황이 왔을 때 대통령이 나가 맞이한 줄 아세요? 국왕이거든요. 로마 캐톨릭 국왕이거든요. 교황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의 대사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교황청 대사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대사를 교황청에 파견해서 교황청 안에 한국 대사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큰 힘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만큼 세계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전 세계를 다 자기들 품에 품으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집단입니다. 누구는 그걸 이제 옛뱀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만 아니에요. 사실은 모두가 다 자기를 세워서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세력으로 삼고 싶어하고 있는 자들은 다 사단에게 속한 자들, 음녀이고 옛뱀인 거죠. 사단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힘이 되어지죠? 아니에요. 그걸 세력으로 그 자리에 앉아보려고, 높은 자리에 앉아보려고. 그래서 가끔 이제 9월달, 10월달 돼. 보통 10월달 되면 이제 전국에 이제 총회마다 이제, 교회 총회마다 이제 총회장을 뽑는데, 그 1년 총회장 하는데,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교회 돈을 3억씩, 5억씩 갖다 써요. 나 참. 그 총회장 한번 하려고. 왜요? 그걸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명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그래요. 교회 안에 집사 되는 것도 그냥 힘인 줄 알고 있고,
직분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직분자들의 역할은 감투가 아니고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교회되도록 섬기는, 근데 필요한, 그래서 꼭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직분이 그냥 지위가 되어버렸어요. 감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세속화예요. 세력 집단이에요. 아니에요. 참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쉽게 변질된다고요? 진리와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경고합니다. 회개하라.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계급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진 이들을 향하여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자. 7절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듣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생명나무를,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더라? 니골라 당을 쫓아가더라. 그죠? 니골라 당이 뭐예요? 2장 15절에서도 니골라 당의 행위, 교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발람과 같이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고 자칭 선지자 하나 아닌 자들이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상이 우리들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정말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핑계로 삼는 자들, 그리고 할 짓을 다 해버리는 사람들, 구원파와 같은 자들. 그런가 하면 포장을 잘 해서 거룩한 채 하면서 그 거룩한 채 하는 걸 자랑으로 삼는 자들. 참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요, 그냥 예수 믿지 못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하나 집어넣어놓고 부패하게 만든다. 여기서 정신 차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진리를 되새김질하고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면 이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다 가르쳐주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진리를 충만히 묵상하는 은혜가 있고 그 진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이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 귀한 기회인 줄 아는 이 진리에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진리의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가진 자들입니까? 아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어져야 하는지를 깨달아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